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여러 가지 환난 질고가 많은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수요 기도의 시간에요. 오늘부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쭉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대표적인 행동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런데 이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모세가 전하는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지난주 주일 설교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일체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솔직하게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심경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즉 사무엘상 2장 30절과 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분명해요.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관심이 없고 이러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참되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어요. 설교를 듣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자세는 취하고 있고 눈은 향한 것 같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와 어떻게 할까,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어디 갈 건데 무슨 옷 입을까, 이런 거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거 설교하고 할 때에 사람이 듣기 좋은 사람의 말, 이런 것이 가득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설교하고 예배한다.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덴과 그 동쪽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인데요. 자, 처음 낙원인 에덴은 모든 것의 원형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창조를 말씀하시고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를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의 세계 최강의 탱크 M1 에이브라함이라는 탱크가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배치가 되게 되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엄청 화를 내고 짜증내고 어떻게 하나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무기 거래를 하려고 하죠. 우리 민족 바로 동족인 북한이 정말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 말대로 악의 축이 될까 봐 걱정이 되고 그렇게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탱크라는 게 아주 적의 포탄에 대해서는 장갑이 굉장히 방어를 잘 하는 한편 적에게는 열화 우라늄탄을 쏜다 그래요. 근데 이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것은 핵 폐기물로 만든 포탄인데 웬만한 철갑을 다 뚫고 다 녹여버릴 뿐만 아니라 한 번 쏘면 방사능이 주변에 막 퍼지는 거죠. 이런 끔찍한 무기들이 지금 자꾸만 상용되고 러시아는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핵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고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 에덴에서는 결코 없었던 일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연환경을 자꾸만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원래 태초에는 혼돈과 공허가 땅에 가득했는데 그것을 질서로 만드시고 조화롭게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듣고 참 맞는 말이다 공감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 잘 나가는 건축가, 유명한 정치가 세 사람이 친구였대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는데 서로 자기의 직업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 내 직업이니까 알아서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먼저 의사가 말합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거를 뜯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외과 수술이 태초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의사가 제일 오래된 직업이야. 이렇게 말하자 건축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래 혼돈만 가득했던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건설하셨지. 그게 바로 건축가가 한 일이야 라고 나를, 건축가를 가장 오래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알아모셔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치가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요 모든 것의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원형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가졌고요. 바람이 불 때 아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척을 알아채고 반응하고 숨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무 격이 없이 벽이나 담이 없이 소통하였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또 이심전심이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서로 사랑하고 창세기 2장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서로 치부라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곧 나의 반쪽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덴에서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면 될 터인데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시키셔서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보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을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에덴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에덴은 완벽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서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함께 하나님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과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에덴에서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한 가지였는데, 그것을 딱 그거 하나를 어기지 말라고,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선을 그으셨건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원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죄성을 보여줍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서로 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라고 반문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다.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생명나무로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막고 있기 때문이죠.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즐거움만 가득하던 낙원의 생활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내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것이죠. 하지만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자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서 치부를 가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마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제 에덴의 낙원의 동쪽으로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손수 짐승의 옷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교회를 섬겼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아 마땅해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절대 나의 어떤 공로나 재산이나 봉사의 마일리지로서 환원할 수 없는, 그걸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생명값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무조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동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을 낳아서 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리고 이 소설을 영화화해서, 영화도 제임스 딘이 나왔던가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이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 뭘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아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은 농사꾼이라 땅에서 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라서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요, 자세히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전에 모르던 것이 새록새록 깨우쳐지게 돼요. 알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전에 없던 은혜를 알게 돼요. 저도 어릴 때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막연히 생각하고, 아니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이 심통나고 화를 낼 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양 새끼는 받으셨다. 나중에도 맨날 짐승의 번제 그 향을 좋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바베큐 이런 걸 좋아하신다. 숯불구 이런 걸 좋아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하나님, 유목하는 사람들의 짐승을 풀어 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나 보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벨은 농경, 땅에서 곡식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그런 곡식들은 아벨이 그랬죠. 가인은 곡식을 기르는 농부인데 그런 곡물이나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농경사회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보면요, 그런 게 아니라 농경사회다, 유목사회다, 하나님의 취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문답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요. 단지 우리가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유추해 보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 내 입장에서 바라보다가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벨은요, 그 제물을 양 새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것은 아벨이 삶의 참 예배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자로서의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고 그의 자세를 인정하셨기에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가인의 관심은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애초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자, 이 곡식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아주 좋은 것만 바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날 얼마나 알아주고 나의 노고를 알아주고 잘했다고 하시나 보자.
이런 데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리고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재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고 정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그의 삶이, 일상이 형편없이 포악하고 제멋대로이고 경건과는 거리가 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가인의 결국에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와 제물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회개하지 않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선을 행했으면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살아왔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캥겨요, 찔려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진솔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의 곡식들만 제물로 안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여러분, 좀 높은 사람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조금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앞에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성질이나 평소 성품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간곡히 타이르시고 있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죄가 우리를 원하죠. 늘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물어넘기려고 하죠.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악한 생각과 심한 저주를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간곡하게 타일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좀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까마득히 높으시고 나의 생사여탈관을 쥐고 있는 분이 내가 성질을 냈는데도 아차 실수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간곡히 타일러 주셨으면 그러면 얼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성질대로 죽여버립니다. 자기 친동생을 그 화를 풀어서 분풀이로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예배나 설교는 내게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 아니면 어떤 점에서 내게 불리한 이야기가 있는가? 이런 거를 따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때로는 내게 아픈 이야기를 주시는가? 이거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나아가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찔림이 전혀 없고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도 오늘 주일이다, 수요일이다, 마치고 교제할 거를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따가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회의나 식사 시에 나를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나를 좀 높일까? 만약에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제대로 예우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배 본다는 말 하지 맙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말 쓰는 분들이 좀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말 안 좋습니다. 왜냐?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 공연하는 거, 퍼포먼스 하는 걸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사실은 10의 1조, 사실은 내가 수입이 많은데 10의 1조 참 아깝다. 내가 옛날에 정말 수입이 적을 때는 요거라도 바쳤지만 내가 수입이 크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하여튼 어쨌거나 내가 아깝지만 10분의 1 드렸다. 나 잘했지, 속으로. 참 나 대견하지.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나의 전 삶을, 생애를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치는 상징의 의미로 10의 1을 먼저 떼서 온전히 11조를 바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적어도요, 완전히 온전히 다 인간임으로 그렇게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자로서 이걸 해선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1대1 할 때 참 감동을 느꼈는데, 어떤 분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 물건을 유통하면 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 물건을 살 때 잘못 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이득을 보면서 이걸 유통하면은 다른 사람은 피해를 언젠가는 돌다가 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포기하고 폐기해버리는 간증을 듣고, 참 훌륭하시다,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왜 돈이 싫어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부인도 사모님도 계셨는데 그냥 그렇게 결정하니까, 기도하고 한 거니까 따라야죠. 어쩜 부부가 똑같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도 후회가 없어요. 금전적으로는 손해지만 마음에 뿌듯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사람의 눈치는 안 봐도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늘 그를 의식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까?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인간이 옮긴 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편하게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본능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그래도 됐는데 이제는 에덴의 동산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필수 과목인 광야의 훈련 학교를 마치고 천국문에 도달하는 순례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그거를 못하면은 막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유럽 갈 때 이번에 시차 적응하려고 저처럼 한 사람이 한두 분 있더라고요. 가면은 밤늦게 도착해요, 숙소에. 그래갖고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5시간쯤 걸렸는데 조금 연착해서 1시간도 안 잤어요. 좀 졸긴 했겠죠. 책 보고 뭐 쓰고 계속 그 화면 조그만 영화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15시간 안 잤어요. 좀 좋은 적은 있지만 그러고 이제 가서 바로 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강행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참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해요. 근데 올 때는 진짜 너무 피곤도 쌓이고 긴장도 풀어지고 다 이렇다 싶고 여러 가지 메모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설교 때 전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긴장이 툭 풀어져서 올 때는 그냥 거의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푹 자고 와가지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막 엉망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때도 또 버텼으면은 훨씬 더 나았겠지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다가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다가 긴장을 탁 풀면 사탄마귀가 덤벼가지고 와르르 공든 탐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에덴의 동쪽에 사는 우리 인간의 처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인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고 하고 이런 예배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고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에 대한 마음이 온통 가득하고 자기를 위한 생각, 내 형편과 내 사정 이런 것만 몰두하고 예물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그 자체와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자,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셨던 하나님 가인에게도 물으셔요. 다 아시지만 물으셔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게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살인자가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불경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고 이렇게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류의 두 번째 자손이 이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이 말에서 유래해서 영어 수거가 나왔어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의 지킴입니까?
이것은 난 상관없어요, 나는 책임 없습니다라는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쫓아내서 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여기도 있지 말아라 하고 쫓아내시려고 하니까 가인은 이제 더러 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날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자 또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뻔뻔스럽고 불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가인을 언제나 살 수 있도록 증을 주신 거예요. 통행증을 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권을 주셨어요. 결코 가인이 죽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가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뉘우치고 통회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벌은 받아도, 벌은 이 땅에서 받겠죠. 죄값은 받아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 에덴의 동쪽에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배자로서도 많은 한계가 있어요.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에 이어서 극도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약육강식의 논리로 똘똘 뭉친 라멕이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라멕에 대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와,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에 이르로다.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아내들이 많아요. 이 라멕이 조폭 보스쯤 옛날에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들에게 자랑해요. 기고만장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잘난 척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입어서 그놈 내가 죽여버렸어. 내가 약간 다쳐가지고 그 어린애 때문에 이놈의 애가 하면서 욕하고 그 소년을 내가 죽여버렸어. 그렇게 자랑하면서 죽인 자, 살인자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가인을 죽이는 자는 살인자이지만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주시겠다고 긍휼에 약속을 해 주셨잖아. 근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아마 그 벌은 77배일 거야. 즉 누구도 나를 못 죽이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라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멋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포악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도 아나무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중에 없이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곤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요. 진정한 섬김이란 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하인이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도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참된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서 예배마다 은혜 받고 있는가? 예배가 기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예배가 어그러지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예배가 지겹고 지루하고 도망가고 싶고 어쩔 수 없이 드리면, 여러분, 그런 것을 설교자가 문제야, 진짜 문제가 많아, 빨리 좀 고쳐야 될 텐데, 찬양이 요즘 은혜가 안 돼, 시끄럽고 하여튼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 기도가 정말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극장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간곡하신 부르심의 응답에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깊고 진한 사귐을 가지려고, 이따가 기도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바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예배에서 자꾸만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꾸 내 취향, 내 기분, 내 사정과 상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나 안 해주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오늘 그런 찬양이 되었나 아니냐, 기도가 되었냐 아니냐, 설교가 되었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내 만족 구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노력하는 바른 예배자, 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주시려고 다 잔뜩 예비하고 계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에 나온 예배의 모습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며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